구약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백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80%를 어디에 끌려다니냐면 습관에 끌려다닌다고 합니다. 습관의 힘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좋은 습관 때문에 자기 인생의 80%가 좋은 습관에 이끌려서 좋은 인생을 살아가고, 나쁜 습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언어에 있어서 습관이 있습니다. 언어에 있어서 좋은 언어 생활, 나쁜 언어 생활, 이게 습관이에요. 그리고 먹는 데 있어서도 습관이 있고요, 또 시간관념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출발 시간, 도착하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여유를 부리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습관이죠. 독서하는 습관도 있고요, 가족끼리 운동이나 대화하는, 이걸 좋은 습관으로 가진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습관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좋은 습관입니까? 좋지 않은 습관이 내 삶에 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쁜 습관들을 몇 개 없애고 정말 가지고 싶은 좋은 습관 한 3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습관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아마도 건강에 대한 습관 하나는 꼭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독서, 똑똑해져야지. 독서에 대한 습관, 건강에 대한 습관. 그리고 또 하나 습관 정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3가지 중에 혹시 기도라는 습관을 내가 가지고 싶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 눈 한번 껌뻑해 주시겠습니까? 예. 마음은 솔직히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육신이 약해서 그런 기도하는 습관 아직도 이 나이가 되도록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원래 많아요. 습관이 되기까지 기도가
내 삶을 지배하는 습관이 되기까지, 내 삶의 80%를 지배하는 이 습관이 되기까지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펴보면 성경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요.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왜 갔냐? 기도하러. 예수님은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도하는 습관이 참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빠서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여유가 없었어요. 정답이 뭔지 아는데 솔직히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요. 저도 솔직히 그거 너무 공감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너무 바빠서 그럴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핑계일까요? 물론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도의 습관을 못 가지는 대부분이 이거예요. 기도가 그만큼이나 아직까지는 내 삶의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기도보다 내 삶에 더 급하고 중요한 게, 또 내가 즐거워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은 그래요. 기도는 믿음과 비례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아비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한번 고쳐봐 주십시오. 제자들은 못 고치더이다. 그때 유명한 대답을 예수님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내 나라에는 그런 말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음이란 단어를 꺼내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쪽팔렸거든요. 아씨, 우리는 왜 안 되노?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용하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 옛날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하게 얘기했습니다. 야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요, 성경 전체에서 팽팽하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기도하는 만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와 믿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만큼 믿음의 행위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혼자 1시간 동안 앉아서 있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그 시간에 돈을 벌어도 얼마를 벌겠고, 드라마를 봐도 뭘 보고, 솔직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봤을 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가치 없는 짓이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 기도가 그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제 습관이 만들어져요. 기도가 습관이 되기까지 기도한 사람, 참 좋은 모델을 오늘 말씀에 소개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사람인데요. 지난 2주간에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첫 번째 거룩을 지켜야 했고 또 겸손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왜 거룩을 지켰는가? 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셨거든요.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그의 백성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 뜻을 정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뜻을 정해서 겸손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지를 다니엘은 알았어요.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감히 어디다 대놓고 내 명함을 내밀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놈의 내가를 이래봬도 내가 이거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꼬라지를 아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오래 참아주셨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내 명함 못 내밉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래 뜻을 정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자랑하지 다니엘은 뭐 총리 자리 준다 그래도 별로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건 딴 사람 주십시오. 나는 주님 높으신 그 주님 한 분이 족합니다. 그 주님만 높이며 사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고 높이시더라고요. 왕이 4명이나 바뀌어도 계속된 총리의 자리로 그를 세우고 그 이방인이고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바벨론 대제국에서 총리로 끊임없이 하나님 높이시고 쓰시는 이유, 이런 거룩함에 대한 뜻을 정했고 또 겸손에 대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뜻을 정한 이 2가지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구나, 내가 거룩을 지켜야 되겠구나 뜻을 정할 수 있었고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명함 내밀려고 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의 습관을 가집시다.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진 다니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니엘서를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우리 2장 17절 19절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라. 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읽으셨어요 방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에게도 말해주지 않고 그 꿈을 한번 맞춰봐라, 그리고 해몽해봐라. 너무 이상한 꿈을 꿨다 내가. 그것도 여러 번. 바벨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 용하다고 용한 점쟁이 다 모아봤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맞춥니다. 그리고 해몽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런 꿈 해몽을 통해서 왕에게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왕이 온 나라에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써서 공고하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왕이 어명으로 쓴 전도지를 온 나라에다가 뿌립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이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다니엘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다니엘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이길래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다니엘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나도 이런 기도의 습관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우리가 도전받는, 그리고 나도 그런 기도를 해내는 순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다 설명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때와 장소를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때와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라. 때와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라. 다니엘이 어디에서 기도했냐면 자기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윗방에서, 위층에서 기도했어요. 이게 다락방인지 그냥 2층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다락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은 몇 번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이겠죠 아마. 그런데 이것은 단지 다니엘이 3번만 기도했다라고 그것을 강조한, 횟수를 강조하기보다는 그가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기도가 그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이 기도는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나는 늘 기도하는 그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눈빛을 보니 한 3분은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해서 시간과 장소에 거기서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 지금 다니엘의 이 기도를 이미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제일 많이 기도한 자리가 사랑남은 교회 예배당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 마치고 거의 한 1시간 정도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좀 이제 저기 큐티 테이블에 앉아서 큐티하다가 잠깐 저쪽에 해가 떠요. 해가 뜨고 그러고 저는 잠깐 또 목양실로 가서 또 제가 또 업무를 보다가 아침 먹었다가 또 다시 출근했다가 또 신방 갔다가 교회 일 하다가 6시쯤 되면 이제 퇴근을 해야 되겠죠. 퇴근할 때 저기 보면 해가 져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 저는 참 좋아요. 그렇게 이 예배당이 저는 하루 온종일 기도로 시작해서 해 지는 거 보고 기도하며 퇴근하는, 저에게 기도하는 처소는 여기에요. 제일 많이. 물론 집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면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긴 하죠. 무시로도 기도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정서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님 무시로 기도합니다. 무시로 이렇게 기도한대요. 맞습니다. 그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가고 쏘아올리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삶을 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충분히 그리고 깊이 기도가 되던가요? 아니면 그냥 아주 얕은 그냥 순간순간 깔짝깔짝 그냥 그런 기도로 보통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렇게 순간순간 그냥 기도하고 말 정도의 그런 쉬운 인생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슬들이 얽혀 있고,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유혹거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거리고, 완전 전쟁터 아닙니까? 영적인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차하면 코베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이 영적인 상황 속에서 그 순간순간 그냥 그 정도로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만한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한나. 한나는 예배하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이제 기도하는데 이 입술만 뻥긋뻥긋하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를 하도 많이 하면 그래 되나 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어디 술 마시고 와가 여기서 앉아 있느냐고 뭐라카니까 아니요, 저는 술 먹은 여자가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오랜 기도할 제목들이 하나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신방에 보니까 대부분 우리 다 있는데요. 우리 다 지금 그런 기도 제목 안고 사는데요. 근데 마치 난 그런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난 기도 안 해도 살만합니다 하는 것처럼 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번 주 요성이 여러분 한번 암송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걸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중함이 여러분의 기도로 드러나는 건데, 그냥 순간순간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다니엘처럼 때와 장소를 정해서, 예수님처럼 때와 장소를 정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때와 장소를 정해서 기도했는데 말씀 띄워보실래요? 때가 언제입니까? 때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해가 뜨기 전입니다. 그죠? 새벽에 때.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 왜 한적한 곳에 갔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곳이고 방해 안 받는 시간인 거예요. 오롯이 기도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예수님이 봤을 때는 새벽이었고, 또 다들 모두 잠든 후에 밤에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빡시게 살고 바쁘게 사는데 밤에 좀 쉬시지, 새벽에 좀만 더 자지. 예수님도 안 자고 싶으셨겠어요. 누구보다 빡시게 사셨던 예수님인데. 근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 나가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기도하며 사시는데 하물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뭐라고 기도 안 하고 버티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믿고 그렇게 용감하게 기도 안 하고 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습니다는 잘합니다. 때와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시작해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든 오셔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의 첫 출발의 단추를 한번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감사하는 거 우리 잘하는데 뭐 이게 뭐 대단한 건가요? 지금은 다니엘이 감사하기에 힘든 상황이에요. 왜? 방금 말씀 보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고요. 이 조서가 뭐길래? 이 조서는 지금 다니엘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서입니다.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나라에 총리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중 세 총리 중에서도 가장 왕이 사랑하고 아껴서 나라 전체를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하니까 나머지 총리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시기가 난 거예요. 이 바벨론에 똑똑한 사람이 없느냐? 저 포로 출신인 이방인 다니엘이 뭐라고 저렇게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려 하느냐?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그 다니엘의 잘남이, 흠없음이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그 저것을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그러다가 아무리 찾아보다 다니엘의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좀 더 살펴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야,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하더라. 그것도 창문 활짝 열고 다들한 식으로 기도하더라. 저거다. 그래서 조서를 하나 만드는데 그 조서는 왕에게 이런 조서를 올립니다. 이게 이제 왕이 이제 온 세계의 가장 높은 왕인데 이제 거의 신적인 대접을 왕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 외에 30일 동안 누구에게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리더십을, 절대적인 권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왕에게 충성된 종들이 올리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모였죠. 다니엘을 죽이려는. 왕은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총애하는 그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꽝꽝 찍어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30일 동안 내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겠구나,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그는 뭐라고 합니까?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감사가 쉬웠을까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참 주중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 어떤 감사를 했을까? 어떻게 감사했을까?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마음이 좀 힘든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제 입에서 2가지 반응이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짜증과 분노였어요. 이 짜증과 투덜거림과 이 분노가 나가려는 쪽 한쪽이고, 또 한쪽은 그래도 제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쪽에서의 성령의 생각이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 생각이 2개가 동시에 떠오르는 거예요. 솔직한 쉬운 길은 짜증이었고 분노였습니다. 힘든 길이 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입을 그냥 털어버리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안에 이 믿음을 발동해서 어거지로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해봤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감정과 마음에 가득했던 짜증과 원망과 분노,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식에 내 감정까지도 복종시킬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짜증스러운 일이 많아요. 화난 일이 많아요. 일터는 더 많고, 교회라도 없으면 다행인데 교회도 있고, 안 그래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계속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모이면 감사 나눔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가 내 삶에 배어서 습관이 되기까지. 다니엘은
그 감사가 그의 몸에 있었던 거예요.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방금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그 상황에 감사를 할 수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상황 속에 감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이 다스려 주시면 되는 거구나.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 특이한 것이 왜 창문을 열고 그것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지금 기도 소리가 창밖으로 흘러나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열려있던 창문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들려지면 사자밥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닫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열고 기도해요. 들으라는 식으로. 왜 그랬을까? 어떤 내용을 또 기도했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해야 되는데 이렇게 큐티 학교를 오셔야 된다니까. 이래서 큐티 학교면 이런 걸 궁금하게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묵상 안 하면 버틸 수 없게 만들어 줍니다. 맞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야기 나눈 시간이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큐티 학교 시간입니다. 이번에 말라기서를 큐티 나눔했는데 11조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우리가 나눴어요. 막 온전한 11조가 뭐냐부터 해가지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와닿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이 위기 상황 속에 창문을 닫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열고 들으라는 식으로 왜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것도 묵상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성령께서 제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인물들이 있어요. 바로 열왕기상 8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다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제가 이거예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성전 중심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고, 또 이 성전 중심으로 혹시라도 범죄하여 무너졌을 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출발점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기구,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구가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비가 내리지 않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러면서 내 죄를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는 이거예요. 적국과 전쟁하며 싸울 때 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또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 주옵소서.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범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범한 모든 죄를,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지금 가득 담겨 있어요.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이것도 궁금하셔야 됩니다. 궁금하니까 제가 또 문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다니엘은 지금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간구한 바를 들었다. 그리고 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 마음을 거기에 두고 네가 말한 기도대로 이곳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주님, 그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이 범죄하여서 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들로 하여금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통하여 통치하셨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컨트롤 안 되고 다스리기 힘든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다이어트를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결단을 해도 실천은 잘 안 되고 여러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고 내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고 아닌 줄 알면서도 이 많은 영역들, 내 힘으로 다스리기 힘든 영역들을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만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요?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 이건 내 힘으로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서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까?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죽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한 사람들은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입을 딱 막고 주여 제발 응답하옵소서, 말씀 좀 하옵소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입 막고 말씀 좀 하옵소서, 성경 안 읽으면서 기도만 됐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이미 너에게 충분히 계시했다. 네가 안 읽어서 그렇지, 네가 그걸 내 말로 안 들어서 그렇지. 설교 시간도 이걸 목사의 생각으로 듣고,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풀이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족한 제가, 저도 흠만 사람이지만 하나도 가감없이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100% 전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매일 큐티, 매일 여성, 매주 가정 예배. 왜 이렇게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시니까 그래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고 가정을 통치하시고 여러분 일터를 통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한번 경험해보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다니엘처럼 때와 장소를 정해서 가장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 장소가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언제든 여러분들이 오늘 정하시길 바랍니다. 5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삐지고 싶고 토라지고 싶고 원망, 오만 가지 안 좋은 감정이 내 안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마음을 감사로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말씀의 결과가 어떤지 아시죠?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죽지 않습니다. 사자들하고 놀고 있어요. 요리 와. 너 이름 뭐니? 사자랑 잘 잤다고 이렇게 기지개 펴고 열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이 왕이 와서 그 다니엘의 안전함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다니엘을 고소했던, 시기했던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까지 싸그리 다 그 사자굴에 넣어버립니다.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으스러집니다. 사자가 팍팍 때리니까, 깨물어버리니까. 그 정도로 사자가 무능해서 다니엘이 죽지 않았던 게 아니라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땅에 닿기 전에 다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굶주린 사자들인데 다니엘이 살았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의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불리한 상황과 억울한 상황과 힘겨운 상황이 있습니까?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런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는 놀라운 복된 한 주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예 불리해도 너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주여 기도보다 내가 앞섰던 우선순위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일주일에 5분조차도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못한다면 어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비교와 비판이 아니라 감사로, 허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헤아리고 품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하늘의 언어가 내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까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까지, 우리의 삶의 80%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응답을 통하여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이 힘겨운 상황을 주님은 아시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여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어둠의 권세가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 저 악인이 아버지를 더 이상 웃음치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조롱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오늘 이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역전케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는 응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기도하는데 우선순위 두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듣고 기도하는 삶으로 뜻을 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구별해서 제한받지 않는 오직 오롯이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뜻을 정하여 이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구하오니 끊을 수 없는 것 주님의 힘으로 끊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생각, 말, 우리 모든 행실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스려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큐티하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가정 예배하는 말씀,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경험하는, 그리하여서 이 모든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도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있는 한 주간인데, 이 명절날 심각한 영적 전쟁터인 이 한국의 현실 속에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로 잘 무장하고 준비해서 다니엘처럼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그 가정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증거하는 복된 기도의 용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